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즘은 예술가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런 분야를 알았는데 수화 아티스트가 있더라고요. 수화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 수화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박지후라고 하는 분인데 작년 10월 달이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이분이 공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수화 아티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원래 부모님과 함께 평범하게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일상의 평범함이 깨지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께서 청력을 잃고 장애인이 되십니다. 불행이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얼마 뒤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던 외삼촌이 화재 사고로 오른쪽 팔을 하나 또 잃게 되십니다. 그에게 연이어 갑자기 닥친 이 불행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불행을 견뎌서 이겨내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평범했던 일상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막연하게 버티다가 어느 날 청력을 잃은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수화를 알게 되었고 그 수화를 자기 나름대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 수 없을까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관심된 분야를 인터넷에 글로 그림으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또 호응을 하면서 수화를 조금 더 예술적으로 발전시키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당당한 수화 아티스트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박지우라고 하는 분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에 겨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들면 버티다가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만큼 지치거나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한마디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도 버티십시오.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텨야 언젠가 좋은 날도 오고 그렇게 버텨서 좋은 날이 와야만 여러분이 꿈꾸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버티는 걸 못하시면 다시 기회가 오지도 않고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버티는 걸 가장 잘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버텨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버티는 것 잘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버텨야 산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40장의 요셉이라는 사람도 버텼기 때문에 살고 버텼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요셉은 지금 가장 억울하게 인생의 밑바닥, 가장 처참한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움직이고 꿈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저 요셉이 억울하고 분하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 깜깜한 감옥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 하나를 만나는 게 오늘 성경 이야기 시작이에요. 40장 1절에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요셉의 나이 28살이 되던 어느 날, 당시에 이집트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정치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집트의 당시의 왕은 파라오 왕이죠. 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이상궁처럼 그 왕의 먹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두는데,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당시 왕들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고위 관리로 임명해서 옆에 둡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차라리 이방인을 뽑아서 이런 직책을 맡길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시아 시대의 느헤미야가 바로 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술 관원장과 빵 관원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국가적인 문제, 개인의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더불어 의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을 옆에 두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 관리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실세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실세 중에 실세고 왕의 신임을 받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왕의 노여움을 삽니다. 정확히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누군가가 밀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역죄 아니면 사소한 문제로 왕의 노여움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그들은 감옥에 일단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은 자기들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왕의 옆에서 왕의 신복으로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 이 거물급 두 관원장이 감옥에 오니까 감옥을 관리하는 교도관 또는 간수장은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도 가끔 구치소나 교도소에 거물급들이 들어오면 교도관들 또 그 관계자들이 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거물급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예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당시 왕의 최고 신뢰를 받던 거물급 관리가 오자 간수장부터 교도관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될까? 그리고는 생각해낸 게, 이미 감옥 안에서 교도관과 간수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던 요셉을 부르더니 네가 이 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사실은 임명을 받게 되죠. 두 관원장을 요셉으로 하여금 가서 시중을 들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그들이 심부름 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시중을 두는 역할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대로 두 관원장을 가서 열심히 뭐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시키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 되었는데 두 관원장의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아니,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우십니까? 그랬더니 두 관원장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계시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꿈을 해몽할 길이 없다. 이 꿈의 뜻이 뭔지를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아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두 관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꿈이 뭔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의 영적인 자신감. 비록 자기는 지금 노예로 끌려오고 억울하게 감옥에 죄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여건과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는, 영적으로 가면 세상적인 것과 다르게 너무나 자신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선 위축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였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말에 두 관원장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이 장면을 그냥 휙 지나가는데 저는 이 장면을 휙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9절을 한번 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두 관원장이 자기들의 고민,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깊숙한 비밀을 꺼내서 요셉에게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관원장은 지금 이집트의 최고의 실세들입니다. 비록 왕의 눈밖에 내서 감옥에 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감옥에서 같은 민족도 아닌 히브리 민족의 노예 출신 요셉에게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속마음을, 비밀을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으며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상대가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원장이 하찮은 노예 출신 죄수인 요셉에게 스스럼 없이, 모든 비밀 없이 다 털어놓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장면을 무심코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감옥에서 한없이 버티는데 이 최악의 상황을 잘 버틴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 장면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 관원장이 그렇게 요셉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느냐면 요셉은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그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아주 따뜻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간수장에게 네가 저 두 거물급 관원장을 옆에서 시중 들어라 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빨래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그들이 원하는 걸 심부름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잘하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할 일이 이거니까 그 정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하라고 하는 일만 하거나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내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 진심으로 정말 내 몸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아주 인간적으로 그가 누구이든 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은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누구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누구를 원망해야 된다면 두 관원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상황상 요셉이 더 억울하면 억울했지 못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나 혼자도 힘들고 나 혼자도 너무 억울하고 나 혼자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상대에게 분노하거나, 내가 어렵다고 해서 상대에게 짜증을 내거나, 내가 희망이 없다고 해서 상대에게 대충대충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내가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그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요셉을 일으키는 계기가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 힘든 때를 살고 있어요.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길은 다 막히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 우리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냐면, 내가 힘드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힘든 걸 고스란히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비를 걸기도 하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 앞길이 막막하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이거예요. 요셉과 우리가 다른 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막막했지만 요셉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앞에 놓여진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난 7월 미국 조지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홉스라고 하는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모든 재수자들이 잠이 들 즈음에 이 흡소라는 교도관이 이 감방을, 복도를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 흡소라는 교도관이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쓰러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는데 머리를 벽에 부딪혀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한 제소자가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조그만 그 감방의 창문으로 이렇게 복도를 봤어요. 그런데 홉스라는 교도관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제소자가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쓰러져 피를 흘리는 홉스를 깨우기 위해서 막 자기 방문을 두드리면서 홉스가 정신을 잃지 않고 깨어나기를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의 제소자가 잠에서 깨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서 같이 홉스를 깨우기 위해서 막 외치고 두드리고 소리를 치는 순간 정신을 잃었던 홉스가 그 소리에 잠시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소자들의 감방 문을 제어하는 버튼을 간신히 누른 다음에 다시 이 홉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순간 감옥문을 나온 이 제소자들이 홉스를 붙들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빨리 다른 교도관들을 부르고 연락을 해서 결국 홉스라는 사람이 생명을 건지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소자의 입장에서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늘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가 교도관들 아닙니까? 교도관들은 갑질을 하고 이 제소자들은 거기에 늘 억압을 당하는 그런 설정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통 제소자들이 보면 홉스라고 하는 이 교도관은 자기들이 살리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제소자들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홉스를 살리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홉스라는 교도관은 평상시에도 이 제소자들을 마음을 다해 진짜 따뜻하게 대하는 보기 드문 교도관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소자들이 어떤 말썽을 부려도 심지어 교도관에게 욕을 해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따뜻함으로 제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홉스를 평상시에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저 사람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제소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되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고통스러운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버티면 오래 못 버팁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상대를 나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두가 힘들다고 여러분까지 웃음을 잃고 여러분까지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우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 모두가 힘들다고 다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소리치르는데 여러분까지 같이 맞서서 그렇다면 그곳은 생지옥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그 한가운데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웃어주고 손을 내밀어 줄 때 지옥처럼 변하는 그곳이 그나마 천국으로 바뀌고 더 이상 생지옥으로 변하지 않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처럼 진짜 진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하고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고민이 있으면 나의 믿는 하나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말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먼저 술관원장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거기에 3개의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가지에 잎이 꽃이 피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가 그 포도 열매를 이렇게 따가지고 포도송이를 줍을 짜가지고 그것을 왕이 마시는 그 잔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부어두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꿈의 어떤 징조냐, 이걸 궁금해하는 술관원장에게 요셉이 한참을 눈을 감고 그 꿈을 묵상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그 꿈은 3개의 가지라고 하는 것은 3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도즙을 짜서 왕의 잔에 그걸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전처럼 왕 옆에서 왕이 마시는 그 술 관원의 역할로 복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3일이 지난 뒤 다시 예전처럼 당신이 있던 자리로 무사히 복직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라고 꿈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와 있는데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억울하게 여기 왔는데 당신께서 다시 그 술관원장에 복직을 하시면 저를 이 감옥에서, 이 억울함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술관원장이 3초도 고민을 안 하면서 내가 복직만 하면 자네를 반드시 이 억울함에서, 감옥에서 건져내겠네, 약속하마.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던 빵 관원장이 용기를 내어 자기의 꿈도 요셉에게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무슨 꿈을 꿨느냐,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빵은 왕을 드리기 위해서 구운 빵인데 갑자기 새들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쪼아 먹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하더니 드디어 입을 여는데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 빵 관원장에게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3개의 바구니는 역시 3일을 뜻하는 겁니다. 당신이 새들이 와서 그 빵을 쪼아 먹었다는 얘기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왕에게 목이 베일 것이고, 당신이 베인 목이 나무에 걸리게 되면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해석을 해준 뒤에 요셉은 나갑니다. 자, 술 관원장과 빵 관원장은 한쪽은 희망의 해석을 받았고 한쪽은 절망의 해석을 받았어요. 희망의 해석을 받은 술 관원장은 정말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절망의 해석을 받은 빵 관원장은 이 꿈이, 그리고 이 해석이 아무것도 아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이집트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은 파라오 왕의 생일입니다. 보통 당시 이런 거대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왕의 생일은 국경일이나 다름이 없어요.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감옥에 갇혀 있는 술 관원장과 빵 관원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에게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너는 죄가 없구나, 다시 내 옆에 와서 예전처럼 충성하거라, 그리고 복직을 명합니다. 그런데 빵 관원장에게는
너는 아무리 조사해도 네 죄가 너무 크고 네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없고 기강을 위해서 네 목을 베야 되겠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빵 관원장은 목이 베어 새들이 쪼아먹는 시신으로 널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이 해석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술 관원장과 감옥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있잖아요. 술 관원장이 내가 여기에 나가서 복직만 하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너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셉은 심장이 뛰면서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술 관원장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한껏 기대를 가지고 술 관원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일주일을 기다리고 2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려도 약속을 철떡같이 했던 술 관원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뭐라고요? 그가 요셉을 잊었대요. 밖에 나가서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잊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히브리 노예 따위하고 한 약속은 약속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알면서도 요셉의 존재를 잊으려고 했는지 술 관원장은 요셉과 한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기대를 잔뜩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오지 않으니까 요셉은 신세한탄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늘 버림받는 인생일까? 자기의 조국에서도 고향 땅에서도 자기는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들을 좋아했는데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와서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자기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인을 존경하고 의리를 지켰는데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해주고 기도해줬던 술 관원장, 그에게도 버림을 받잖아요. 왜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일까? 너무나 가엾은 자신의 인생을 부둥켜 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드는 모습, 그것이 오늘 성경을 엔딩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나 기구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말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대했는데 특별히 이 술 관원장에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왜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요셉은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예요. 요셉과 술 관원장이 나누는 약속, 이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약속을 주고받을 때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술관원장이 복직을 하는 그때부터 이 술관원장이 나를 언제 도와줄까, 나를 언제 이 감옥에서 꺼내줄까 한껏 기대하고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요셉이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던 요셉이 언젠가부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기대를 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더 좌절의 상황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대신 요셉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아무리 기대해도 안 된다는 이 좌절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더 이상 사람을 기대고 사람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고 내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버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불경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막막함,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 감옥에서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우리를 건져주겠지, 백신이라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겠지, 그래도 최강국 미국이 있는데, 아니 유엔이 있는데, 세계 유능한 의료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겠지, 뭔가 좋은 게 나오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사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이 보여지는 환경이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하나님 대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은 우리 기대만큼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상황을 주시는 걸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하나님 대신 술관원장을 기대하는 것이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 돈, 대기업, 세상에 능력 있는 지도자, 그것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버티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버티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실망하고 넘어질 거려. 세상을 기대하면 내일 숨 막혀서 못 살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나 그 버팀의 근거는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 사람이 내 기대와 희망이 아닌 나의 기대와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때를 요셉처럼 만들어가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